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바로 기도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썩히지 말고 잘 활용해서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또 기도에 열심을 내었던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삭인데요. 성경에서 이삭은 사실 크게 주목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삭은 창세기 4대 족장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4대 족장 중에서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인물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이삭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예. 24장 6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 주세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날이 저물 때 이제 들에 나가서 이제 광야에 빈들에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삭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어제 오후에 말씀드렸죠. 이 습관은 개인적인 습관을 넘어서는 교회적인 또 성경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이제 습관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삭은 그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기도했는데요. 근데 이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결혼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순간이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삭은 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결혼을 위한 기도는 그저 이삭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죠.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고 창세기에서 족장들은 결혼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기도는 그저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교회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63절에 보면요. 이삭이 눈을 들 때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낙타가 바로 리브가를 태웠던 낙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날 때 이제 자기의 신부가 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눈으로 보고 또
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럼 브엘세바, 지금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와 바다나람, 하란의 바다나람까지는 거리가 약 1000km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는데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가는 걸음이 예, 쉽지가 않습니다. 몇 개월이 걸리는 시간이죠. 근데 이삭은 그 시간 동안 끈질기게 나가서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가 그 기도를 마칠 때쯤 이제 자기의 신부를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실한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둘째로 이삭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자녀를 낳아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해 가야 했는데 이삭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40살에 결혼해서 60세에 자녀를 낳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문을 닫으셨던 거죠. 왜 닫으셨습니까? 그들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의 자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 교회가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영적으로 더 진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 진보, 자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랐을까요? 그가 앞선 선대의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출생은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이죠. 혈통으로 능력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낳는 것이 자녀구나. 언약의 자녀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삭에게 가르쳐 주었겠죠.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삭은 잘 계승하고 더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불임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한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과 육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전되고 또 발전되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진보되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고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실질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는 표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고 또 기도하다가 점점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큰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삭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자녀를 잉태해서 그들의 가장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또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보통은 태어나서 싸우기 마련인데 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요, 어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형제의 다툼은 장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일종의 계시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죠. 알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갖는, 이 일이 갖는 구속 역사의 그 교훈,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곧 두 나라가 그의 태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그의 태중에 있었죠. 그 두 나라가 서로 다툴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나라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기게 될 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승리할 것을 알려주는 구속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 일의 의미,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우연히 혹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으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손길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또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간절하게 깊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약속과 그 뜻과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날이 밝을 때 기도하고 날이 저물 때 기도하고 이삭과 같이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 제목